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말씀 중에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또 중요한 농작물 중에 하나가 이 포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전쟁이 없이 누리는 평화, 이것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네, 그런데 우리 이 수원에도 참 포도밭이 많더라고요.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정말로 잘 가꾸어진 포도밭도 탐스럽게 열린 포도를 보면서 이스라엘도 이런 포도원이 어디에나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그들의 행실을 이야기할 때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비유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을 신구약에서 하나씩 뽑아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이사야 5장 말씀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은 구약을 배경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백성들의 불의한 삶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에 관하여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사야 5장과 요한복음 15장은 마치 율법 아래 있는 구약 시대를 잘 보여주고 또 신약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 이사야 5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그리고 이사야 5장 7절 우리 자막에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 5장 말씀은 구약 율법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이 맺어놓은 것은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한탄하시는 본문이 있죠. 여기서 포도원 또 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유다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셨다라고 하지요. 하나님 그들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과로 맺어놓은 열매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들포도였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의로움의 삶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불의와 우상 숭배로 그들의 삶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장 말씀과 비교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 내용과 구도가 비슷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소재가 포도나무 또 포도 열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목해서 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 5장 7절에는 그렇게 말했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구약에서 누가 포도나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포도나무라고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구약에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좋은 포도를 맺어야 할 가장 큰 책임과 역할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해야 할 일들이 많지요. 뿌리에서는 수분과 양분을 끌어올리고 비와 이슬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햇볕을 받아서 부지런히 광합성을 하고 또 병충해도 이겨내고 또 전혀 예측할 수 없이 달라드는 각종 들짐승들, 새 이런 모든 피해를 다 극복하고 나서야 마지막에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그의 농사를 망치고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결국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구약의 이스라엘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기껏 먹을 수도 없는 들포도 몇 개를 맺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가 포도나무요 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믿는 자들은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전에 구약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서 져야 했던 모든 짐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지십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위해 해야만 한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이제 예수님의 몫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이지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 그 포도나무가 건강하고 튼튼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다면 가지가 해야 하는 역할은 딱 한 가지이죠. 그 나무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은 그 포도나무에서 공급해 주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즉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하려면 이제 너희가 그 일에 성공하고 또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 모든 것은 예수님과 너희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판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면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이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는 일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즉 우리가 그의 가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 우리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죄인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세우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너희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보내셨고 이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노력과 행위와 선행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세우셨고 그 피로 아무 공로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와 하나님의 원수된 관계, 두려움의 관계를 청산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 곧 나의 이야기, 나를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다 우리의 것으로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고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즉 너희는 이미 내 안에 붙어있는 가지요 너희는 이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된 가지다 라고 하시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다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전보다 더 착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믿어서 이전보다 더 선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구원에 더러는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여러분 더 착해지셨습니까?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런 내가 과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회의와 좌절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선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변한 것은 우리의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었고 관계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두려워하고 심판하시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도록 그분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었고 두려움이 그 관계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 거룩함의 영광스러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와 자녀라는 의미는 모든 사랑과 관심과 돌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유업을 이을 자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명예와 나의 재산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받을 나의 연장, 내 아들, 내 자녀,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그분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우리가 얻은 은혜의 가히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이 하나님과 나의 새로운 관계를 기뻐하고 감격하고 너무 놀라워서 이것이 진짜인지 그런지 확인해보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분이 영원토록 이제 내 아버지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고 성령을 주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이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서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나는 그의 자녀다라는 이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아무리 참 좌절스럽고 내가 볼품없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또는 이 세상과 또는 사단의 수없이 많은 공격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라는 이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바로 이 복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의 영원한 약속 안에 살아가는 것.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체면도 있고 우리가 예의가 있지요.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조금 더 착하게 살고 뭔가 좀 다르다라는 말을 듣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틀린 것은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어려움에 봉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수없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내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변한 것은 여러분의 도덕성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 나의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변화된 이 새 관계가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갑니다. 전에는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두려움이 이유였어요. 그렇게 말을 잘 듣고 그렇게 모든 시키던 일에 충성하고 애쓰고 했던 이유는 주인이 주는 품삯과 또 때로는 주인이 내릴 징계와 심판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물론 처음에는 잘 말도 안 듣죠. 여러분, 아들의 특징이요, 종보다 훨씬 더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저 사람 왜 이렇게 뺀질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어요.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시점이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들과 종은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버지를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기에 그 아들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유업을 이을 자이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기퉁이 문지방 안에서 겨우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쉽게 빠지는 오해가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실성을, 구원의 근거를 내 안에서 윤리와 도덕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내 안에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도 내가 뭔가 다르지 않겠는가? 그래도 이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저 누군가보다는 더 낫지 않겠는가?
구원받기 전에도 내가 뭔가 더 낫지 않았을까? 구원받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금 저 밖에 있는 누군가와는 내가 더 다르지 않겠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했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의심과 두려움을 가질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봐도 내 안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살고 있는 나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가? 자꾸 내 안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요. 이렇게 내가 받은 구원의 근거, 은혜의 근거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끊임없는 낙심과 후회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의 근거는 내 안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내 삶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확인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근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 이 모든 근거는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에 걸맞는 근거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근거도 내 안에서는, 내 삶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로운 일을 하기도 전에 신앙으로 두 발을 딛고 설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됐죠. 예수님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하여 확인되고 그분을 통하여 공급됩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서 내 구원의 이유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이유를 찾아낼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됨과 동시에 또한 율법과도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모든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 율법의 권위와 정죄 아래 얽매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권위와 그의 정죄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이죠.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할 권한과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의 계명들은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조항에 하나하나에 했냐 하지 못했느냐, 벌을 받아야 한다, 의가 있다, 이렇게 하나하나에 매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를 정죄하기는 했지만 우리를 의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결국 우리를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는 주님을 닮은 거룩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갑니다. 내가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선행을 행하는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되느냐? 아니요. 이것은 훨씬 더 넘어 우리는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은 도덕적인 선함이나 율법의 요구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충실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새로워진 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배웠죠. 과거와 지금 그리고 언젠가 모습을 드러내게 될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도 다 단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었다라고 용서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늘도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단번에 예수 안에서 회개의 의미도 새로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거나 심판 아래 놓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 안에서 그 어떤 죄의 정죄도 형벌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범죄한 것, 잘못한 것들을 들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왜 해야 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지기 때문이죠.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보았죠.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모든 은혜가 거두어집니다. 예전에 당연하게 했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받았던 모든 은혜가 다 스탑됩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뭐가 문제인지 종잡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돌이키라, 고백하라,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음성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때 모든 것이 다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맺고 있는 그 진실하고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지옥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잘못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잘못했다고 고백했으니 이 문제는 끝났다. 이제 이 문제로 벌은 안 받겠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벌은, 심판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끝났어요. 회개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에 관하여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이 죄의 문제에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우리는 그 답을 회개하면서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말만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하고 계속 그 안에서 살겠느냐? 계속해서 너의 계획과 너의 욕망을 위해서 또다시 기회가 있으면 그 죄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살겠느냐? 아니면 이제 정말로 가슴을 치고 그 잘못한 것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서겠느냐? 이전에 세상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았던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서라 라는 그 요구가 우리가 회개하는 그 이유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더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께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장래의 소망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확신의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모두 다 예수로부터만 시작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께만 속합니다.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